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세워주시기 원하며,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소원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는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 만시간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신년 축복성회를 여러분과 함께 열면서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목장의 목자나 목녀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 주셨고 남녀 선교회장님들과 청년과 학생들까지도 협력하셔서 참석해 주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신년 집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2014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하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이 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필이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 집회는 끝났지만 지난 수요일로 오늘까지 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의도 터져요.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요, 바리새파가 만들어질 처음에는 바리새파가 두 가지 아주 선하고 정말 신앙적인 바른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순수한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게 바리새파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순수한 신앙으로만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한번 우리가 준비하면서 잘 기다려보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하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목적과는 달리 점점 그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들처럼 계명을 안 지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된 거죠. 기독교가 실수한 게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 사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해 오던 것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집해 오던 그런 모든 것들과 반대가 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이런 바리새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끝이 불행한 끝이 정말 주님의 책망받는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끝이 행복한 정말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끝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그대로 좀 띄워놔주세요. PPT 자료 좀 띄워놔주세요. 왜 자꾸 옮겨. 우리가 진짜 행복한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켜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길러가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요. 정말 성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조급해진 나머지 자꾸만 그 자녀들의 틀린 점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점, 못하는 거, 이런 것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기가 죽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 싹 없어집니다. 반발심을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의 잘한 점,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기가 살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 성공한 자식은 자신을 그렇게 성공시켜준, 자기를 섬겨서 성공시켜준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과 존경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버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계속해서 정말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와 목장이 부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고 닮아가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 물론 바울 자신도 신앙도 좋았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요, 저는 바나바 같은 훌륭한 장로님을 바울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 장로님이 바울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사도 바울을 따라주고 배려했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 안 된 것, 실패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된 것, 잘한 것 들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섬겨줌으로 인해서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면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도 다 행복해지고 끝이 좋은 신앙생활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이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면 신앙이 깊거나 오래되신 분들은 자꾸만 내 것, 내 생각, 내 신앙을 고집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세워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더 존경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결국은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성공적인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자기네들처럼 만들었어. 전도가 됐는데 자기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자기 스타일이 자꾸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스타일, 우리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야 되고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또 본질적인 거 아니면 다 수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 것 고집하지 말고, 너무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너무 내 방법만 옳다고 고집하시면 덕이 안 되고 고정관념 때문에 은혜도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책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어떠냐 하면
그 방법,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혀 듣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공감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요, 결코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고 피동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교회는 예배도 영성 있는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어가야 되고, 속회 목장도 성경 속의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작은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고, 지역사랑 봉사회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불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다른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요, 교회 생활, 즉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 또 헌금을 잘 내는 사람,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교회 일꾼과 지도자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차적인 기준은 될지 몰라도 본질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인 기준은 뭘까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본질적인 기준은 뭘까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걸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 나 닮았냐? 나 닮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짓만 해? 예수님께서 그걸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물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꾼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이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언제 일어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뭡니까? 간단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며느리는 아니 시어머니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좀 저를 좀 인정해 주시든지 좀 저를 칭찬해 주시든지 그러지, 왜 나는 섬겨주지 않으면서 왜 당신만 섬겨달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부부의 갈등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섬겨줄 때, 세워주고 성공시켜주려고 할 때, 그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서로 섬겨달라고 할 때 갈등은 증폭됩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세부대가 돼서 인생의 목표를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데 두신다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정말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제자가 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덕목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순종할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도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갖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법 없습니다. 그럼 순종이 뭐냐? 그러면요,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줄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또한 말씀에 맞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셔서 섬김과 순종을 행함으로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 길지 않은 세상인데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것들 있다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서 섬김과 순종으로 끝이 행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문에 들어갈 텐데 그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정말 끝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책임질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